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우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하늘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 주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모님 생일날이에요. 자, 몇 번째 생일날인 줄 아셔요? 2000년하고도 36번째 생일. 왜냐면은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서기 2020년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날을 원년으로 삼죠. 그래서 우리가 AD 안노 도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지금 2020년을 맞이했거든. 거기에서 성모님이 16살에 예수님을 낳고 배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2036번째 생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모님께 생일 노래 불러드려야 되겠죠. 근데 생일 노래 불러드리자니까 생일 축하합니다가 노래를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노래할 때 아이가 엄마한테 불러주는 그런 노래로 불러드려야 돼요. 자, 어른은 똑같은 어머니 생일을 놓고 어른들은 어머니 생신 이렇게 부르죠. 아이들은 어떻게 불러요? 우리 엄마 생일. 어른들은 어머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러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기 같은 마음으로 성모님께 생일 노래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안 부르시는 분들은 뭐예요? 좀 이 노래 부르려니까 좀 닭살이 돋았습니까? 자, 지금 내가 닭살이 돋는다면 내가 늙었다는 증거예요. 엄마한테 엄마라고 못 부르는 거는 그런 내가 늙었다는 증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털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엄마가 어머니가 되고 그 늙어갈수록 어머니가 이제 어머님이 되거든.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모님 앞에서만 자꾸 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린이보다 더 작아져서 아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장의 목표예요. 예수님은
우리 성장의 목표를 어디에 두셨죠? 어린이에 딱 두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우리가 그보다도 더 작아져서 당신의 작은 아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 품에 안길 만큼만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모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수가 있죠. 우리 몸집이 너무 커지고 우리 체중이 너무 불어나게 되면은 엄마를 우리를 안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자라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모님 앞에서만큼은 성장의 키도 멈춰야 되고 더 이상 몸집이 불어나서도 안 됩니다. 엄마 품에 안길 만큼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꾸 커지니까 엄마가 어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지 쓸 때도 보세요. 아이들은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사랑하는 엄마 보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님 전상서 벌써부터 이제 격이 틀려져 버려요. 늙으면 늙어갈수록 엄마 이름 한번 부르는 것도 서먹해지고 엄마 손 한번 잡는 것도 어색해지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늙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고 일어날 때 엄마한테 어떻게 인사하죠? 어머님 불조소생이 아침 문안 인사드리옵나이다. 기치오량 만강하옵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옵시고 이렇게 인사하는 아이들 봤습니까? 그냥 눈 비비면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볼에 입 맞추면은 그게 엄마한테 드리는 최고의 인사인 거고 그게 엄마가 받는 가장 행복해하는 인사잖아요. 우리는 아기가 되어서 엄마 품에 달려가서 엄마 품에 푹 안기는 거 아마 엄마한테는 그만큼 기뻐하실 선물이 없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아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생일 노래 정말 다시 한번 불러드립시다. 이번에는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고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해서 정말 아기 같은 마음으로 엄마께 한번 불러드려요. 시작.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에게 박수 드릴까요? 예. 근데 사실 오늘은 성모님이 태어나신 진짜 생일날이 아니십니다. 흥미롭게도 메주고리에서 성모님이 당신 생일을 밝히시게 되죠. 성모님께서 직접 당신 생일이라고 일러주신 그날은 9월 8일이 아니고 8월 5일입니다. 성모님이 메주고리에서 처음 발현하시던 날이 1981년 6월 24일이었고 한 달이 조금 지난 8월 5일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그 발현 시연자들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너희는 오늘 8월 5일이 네 생일인 줄 아니? 자, 이렇게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성모님의 생일이 이 성모님의 입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3년이 더 지난 1984년 5월 말경에 성모님은 그의 8월 5일이 당신의 2000번째 맞는 그런 생일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자, 만일 이 예수가 진짜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이 사실로 미뤄 봤을 때 마리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검증하게 되는 거죠. 자, 1984년이 성모님의 2000번째 생일이시면 2020년은 2036번째 생일이십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계산을 하면은 1984년이 태어나신 지 2000년째 되는 날이 해니까 16살에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실 때가 16살이라는 우리 교회의 그 마리아 전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메주고리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모님의 이런 메시지를 놓고 말들이 참 많죠. 자, 메주고리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모님께서 당신 생일을 직접 알려주신 그 사실을 메주고리의 성모 발현이 가짜라는 그런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성교회가 지금 9월 8일을 성모 탄일로 기념을 한다면은 그거는 공적 계시에 의해서 제정된 기념일인데
성모님이 당신 생일을 다르게 일러주셔서 사적 계시가 공적 계시를 뒤집는다는 것은 이 메주고레가 거짓이라는 그런 명백한 증거다, 이런 주장을 내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9월 8일이 성모님 탄신일이라는 것은 공적 계시가 아닙니다. 성모님 탄생에 관한 그런 기록은 사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성전에도 전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9월 8일은 어떻게 해서 성모님 생일이 되었는가? 초대교회 때부터 성모 신심이 쭉 발전해 오다가 언젠가 동방교회에서부터 동정마리아 탄생 주기를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7세기부터 이 주기를 받아들여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마리아 성당의 봉헌일이 바로 9월 8일이었거든요. 이 날에 동정 마리아 탄생 주기를 우리 교회가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 8일은 성모님의 생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마리아 성당 봉헌 기념일인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12월 8일도 정확한 날짜가 아닌 거죠. 9월 8일이 태어나신 날이시니까 이 날을 기준으로 9달을 역으로 계산해서 12월 8일을 성모님의 잉태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따라서 메주구리의 성모님이 그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산출을 한다면은 8월 5일이 생신이시니까 9달을 그설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1월 5일이 사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따진다면은 오늘 이 9월 8일은 성모님 탄일과는 전혀 무관한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 메주구리의 발언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인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적 계시에 발언되는 이 계시 진리를 다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메주구리의 성모님께서는 교회가 언젠가는 이 날짜로 당신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는 사적 계시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 엄마 생일에 항상 장미꽃 2송이를 사서 외갓 때부터 먼저 방문을 해서 꽃 1송이를 외할머니한테 먼저 드리면서 제 어머니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머지 꽃 1송이를 들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드리면서 네 어머니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교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성모님 생일에 우리의 외할머니, 우리의 외할아버지이신 바로 성녀 안나와 성 요아킴에게도 이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찬 그런 계획에 의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어머니로 와주셨고 네 어머니가 되어주신 그 성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성모님 성상에 촛불이라도 한 자로 밝혀드릴 수 있는 그런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일컬어서 새로운 계약교회라고 부르죠. 계약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다녔던 그 계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느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는 그 십계판이 들어가 있었고 또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가 그 안에 항아리 속에 모셔져 있었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성모님도 새로운 계약궤로서 바로 성모님 속에는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로고스가 계시고 천상의 만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참된 지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은 가장 아름다운 감식,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가장 아름다운 성합이 바로 새로운 계약궤이신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계약궤를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공경하고 경화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실로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계약궤를 다윗의 도시인 그 시온성으로 모셔올 때
계약계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게 되죠. 위신이고 체면이고 한 번 써놓고 그 기쁨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발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벳의 그 태중이었던 요한도 계약궤가 자기 앞으로 모셔질 때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했습니까? 엘리사벳은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찬탄을 했고, 또 엘리사벳 태중의 아기 요한도 계약궤를 마주한 그 순간에 태중에서 기뻐하며 봄놀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바로 이 계약궤를 바라보면서 정말 다윗처럼, 그리고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세례자 요한처럼 마리아의 이 아름다우심에 경탄하고 탄복하면서 오늘 이 성모님 탄신의 기쁨을 마음껏 환호하면서 오늘 주기를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들이고 딸들인 우리들이 이 어머니의 생일날을 축하해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어머니 생일을 축하해 드리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모님 생일을 축하해 드리겠습니까? 자, 생일에는 의당 선물을 드리는 게 옳죠. 자, 그렇다면 성모님이 지금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선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메주구리에서 성모님은 당신 생일에 받고 싶은 그런 선물을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메주구리 성모님께서는 아이들한테 발현하셔서 이렇게 묻죠. 얘들아, 너희는 오늘 8월 5일이 내 생일인 줄 아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아니요 성모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게 생일 선물로 뭘 줄 수 있겠니? 이때 발현 목격 증인 중에 하나인 제일 나이가 어렸던 그 야곱은 아주 실망한 듯이 성모님께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성모님, 저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성모님은 미소를 띠면서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사랑하는 야곱아, 네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단다. 오늘 밤 집에 가거든 네 기분이 어떻든 누가 네한테 뭐라고 하든 이 마음속의 고통을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밖으로 뛰쳐나가 하늘을 쳐다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보렴. 사랑하는 예수님, 이게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근데 성모님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파티마 메시지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죠. 주인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희생해다오 그러면서 희생을 바칠 때마다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오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티 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석이며 주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이 선물 드림은 이라는 그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희생과 고통이 어머니께서 즐겨받으시는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오는 정말 크고 작은 그 진동들을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과 성모님만 열람하실 수 있도록 은밀히 감추면서 그것을 선물로 바쳐드릴 때 성모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참아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모님께서 다시 발현하시는데 야곱이 드렸던 그 전날 밤의 선물을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너무 좋아서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성모님 그러면서 성모님께 달려가서 성모님을 와락 껴안았지.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립니다. 근데 그때 성모님께서는 미소를 띠시면서 허리를 굽혀서 야곱을 이렇게 세우시고는 손톱을 물어뜯는 그 야곱의 손을 당신의 손으로 들어 올리셔서 손등에다가 뽀뽀를 해주시게 되죠. 이후에 사람들이 야곱한테 성모님으로부터 뽀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그렇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모님으로부터 입맞춤 받을 때의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천국의 일부라고 생각되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드리는 그 선물에 대한 그 성모님의 보답은 그분의 사랑스러운 입맞춤이고 부드러운 터치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천상을 만지고 천상을 느끼고 천상을 향유하는 그런 기쁨으로 당신을 향한 그런 우리의 선물에 대한 그런 보답을 주실 거라고 여깁니다. 오늘 이 성모님의 생일날 우리도 성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선물로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